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1월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가 좀 기도 제목 가운데 또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갈 때에 세 가지 지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지경, 또 삶의 지경, 교회의 지경이 넓혀가는 2026년도.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또 중간에 4개월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마지막 또 4개월은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4개월 동안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1월에는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2월 첫 주부터는 기도의 주제를 간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배가 다니죠. 근데 그 배에 깊은 바다 가운데는 뭐 등대고 뭐 비치고 어디 있겠습니까? 깜깜한 그 바다의 배는 자동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배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부두 육지로 들어올 때면 여러분 빛을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바다 한가운데라든지 혹은 육지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에 안개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의 그 배가 여러분 뭐 가운데서는 속도를 내든 어떠든 뭐 아마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여러분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해사는 그 육지로 들어올 때 안개가 가득하게 되면 속도를 빨리 할까요? 늦게 할까요? 당연히 늦게 할 수밖에 없죠. 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보지 못한 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데도 속도를 낸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배가 가는 거죠. 기도 없이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거기에 치우쳐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말에 치우쳐서 가는 것, 기도 없이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지에 들어올 때에 그 배가 들어올 때 보는 빛이 항상 있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등대빛이죠. 등대를 보고 들어옵니다. 혹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 부표라고 이렇게 빛이 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빛을 보고 안개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 등대를 보고 옵니다. 근데 등대가 파도를 없애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등대가 여러분 뭐 바람을 없애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등대의 빛을 보고 들어올 뿐이죠. 그 등대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늘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그 어떠한 그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취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선과 같은 겁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아이가 뱃속에서는 엄마의 양수를 먹으면서 하지만 그러나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숨 쉬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그냥 볼기장 한 대 딱 때리면 아이는 울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는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배워가는 그 과정도 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계속처럼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인으로서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 세상의 관점에서의 떠나서 살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빛과 생명의 일, 그리고 진리와 또한 그 어떠한 이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범죄와 그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히려 죄악은 더 심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기도가 연결되면 또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내 힘이 됩니다. 자기의 힘이 되는 거죠. 사무엘 상 13장 11, 12,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셨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은 더 악하게 나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어야 되는데 기도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14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시길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왕자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만 보는 겁니다.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이제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어떠한 역할과 능력들은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먼저 우리는 행동해 버립니다. 불안하면 뭔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봅니다. 뭐 마음에 급해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이 여러 시스템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핸드폰에 묻거나 혹은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물어보죠. 누구한테? AI한테.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AI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면 얘는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얘는 이런 사람이다. AI가 다 말해줍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컴퓨터에 물어보고 핸드폰에다가 쳐가지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물어보는 속도도 굉장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옆에 앉아있는 분이 핸드폰을 보면서 문자를 보내는지 뭐를 보내는지 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따다다다다다다 뭐 컴퓨터 자판보다 더 빠르더군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오히려 하기보단 검색이 빠르고 무릎보다는 휴대폰이 먼저 나와서 깨닫게 하고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자기 이 관리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방향 조절 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게 되면요, 결정을 누가 하게 될까요? 내가 하게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그 결단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의 신앙에서 우리는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어떤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순종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순종의 신앙이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어버려서 겉보기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속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에 18장 20절에 20장에 보고 그리고 역대 하에 32장에 보면은 유명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로 살아난 기도로 삶이 연장된 그러한 왕 아닙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좀 달라집니다. 살아난 다음에 누가 그 나라에 찾아오냐면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와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낱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 우리의 이러한 군사적인 모든 기반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도 연장받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을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연장받고 그 직후에 성경은 교만하여져서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교만해졌다. 25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올 때에 그 보여지는 것들은 나의 PR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이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은혜보다는 성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은혜가 안 보여요. 성과,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또한 어떠한 감사보다는 비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못해도 감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보다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끊어진 가운데 내가 아둥바둥 노력한들 결국 버티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 않고도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도 그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직장과 가정의 그 어떠한 일이라도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연결될 때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결될 때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단순히 경고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5절 말씀에 초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띄어져 나와서, 뿌리에서 띄어져 나와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가지의 열매는, 잎이라는 그 모든 어떠한 식물은 줄기와 연결되어 있고 뿌리와 직결되어 있어야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겁니다. 연결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죠. 기도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내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도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요청이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요청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요청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게 앞에 먼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상황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도망하는 인생, 그리고 전쟁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는 그 삶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 골리앗 전쟁 가운데서 너는 뭐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모습.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고 뭔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는 나중에 이것은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뻔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당연히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시 내가 이들을 치러 올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넘어져도 회복되고 죄를 지어도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의 끈이 놓지 않아서 죄를 지어도 돌아오고 연결이 끊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붙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제의 응답이, 어제의 그 은혜가 오늘의 자동 모드로 동일하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기도에 어떠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내일의 우리의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그냥 겉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손을 들고 계속 있으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릴 때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잘못하면은 너 복도에 나가서 뭐 하고 있으라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근데 손이 계속 들려집니까? 내려와요. 힘들어서 내려와요. 당연히 모세도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있는 겁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내려오면 인생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 인생의 삶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혼자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양 옆에서 같이 애쓰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전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긴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두 사람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 영향 받죠.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만큼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여러분 엄청난 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결정 어떻게 할까요? 또한 우리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도에 끈이 끊어지면 그 불안함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끈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못하느냐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갖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데 그 사람이 넘어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서 강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의 울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울타리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어떠한 이러한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지도자의 기둥은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지도자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기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많은 능력과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 얼마나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늘 돌아와야 됩니다. 왜? 모든 일들을 기도와 연결돼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분명한 것이고요. 세상적인 문제, 그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그럴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미래의 소망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기도하며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